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독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 맞죠? 지난주 맞죠? 오늘은 18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말미에 잠깐 이야기하다 말했죠. 그죠? 인과응보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인과응보라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집니다. 특히 인과응보에 대한 신앙들을 깨뜨렸던 대표적인 성경이 예를 들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욥기에 있죠, 그죠? 욥기에 이게 인과응보에 대한 신앙들을 대표적으로 깨뜨렸던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 신앙이 제일 강하게 작용이 됐던 데가 언젠가 하면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욥도 이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사적 측면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 인과응보에 대한 이 신앙들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에게 정성을 갖다 바치고 열성을 다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아들 누굴 낳습니까? 그렇죠. 이 속에는 뭐 여러분들 에서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야곱을 낳고 이때까지도 여전히 이런 인과응보적 신앙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것들이 마치 반사이익처럼 돌아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테니스 공을 가지고 벽을 향해서 세게 던지면은 튕겨서 세게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일들을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은 그 해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인과응보적 신앙이라 볼 수 있겠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오늘 전반적 부분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인데 그가 바로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자신들이 지금 애굽에 있어서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이 곡식을 구하러 온 목적이 이탈 현상이 나타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탈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신들이 무엇으로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있는 이 부분들을 무엇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지금 어떤 누구의 값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요셉의 값입니다. 요셉의 값. 요셉의 값으로서 이렇게 인과응보라는 부분들을 그는 강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말합니다. 동생들에게 내가 우리 형제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고 말했지 않느냐.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그 피값이 우리의 머리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달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옥에 그들을 가두면서 자신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죠.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자신들은 인과응보적 신앙 속에서 요셉의 값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그 형제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두 번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형제들이 하는 내용들을 듣고 그가 마음이 참 뭐라 그럴까 과거의 형제들에 관한 그런 연민의 정도 있지만은 또한 과거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행동들이 스며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 옥에 그들을 3일 동안 가둬놓았습니다. 옥에 그들에게 3일 동안 가둬놓은 상태에서 이들은 르우벤을 비롯한 형제들은 인과응보적 신앙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 그죠? 그들은 인과응보적 신앙 속에서 요셉의 값을 이야기할 때에 이 3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만진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 3일 전에는 형제들을 10명의 형제들이었죠. 그죠? 10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몇 명이 옥에 갇히는 걸로 되는 겁니까? 한 명이 옥에 갇히고 9명은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3일 후에
요셉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명이 옥에 갇히고 몇 명은 9명이 이제 돌아가는 것으로서 이 한 명이 대표적으로 남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한 명은 누가 남겠습니까? 예? 대체로 한 명이 남게 되면 누가 남게 되겠습니까?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제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명하여서 누군가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내지는 말 번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르우벤이 인과응보적 신앙적 측면에서 요셉의 값이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갈등도 있습니다. 10명이 남고 1명이 10명이 가고 1명이 남을 때도 이 1명도 문제지만은 이제는 10명이 갇히고 1명이 갈 때도 문제지만은 이제는 1명이 갇히고 9명이 가는 거예요. 이 누가 남을 것입니까? 그죠?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남겠습니까? 누가 남고 누가 가겠냐 이 말입니다. 이 속에서 형제들이 막 갈등하는 거죠. 처음에는 누가 갈 것인가 1명. 그러면 누가 갈 것인가 1명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르우벤이 가는 거죠. 르우벤이. 그죠? 그런데 1명이 남습니다. 누가 남겠습니까? 총 책임을 말한다면 르우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우벤이 인과응보적 부분에서 이 부분들 가지고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한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장면을 통하여 또한 형제들을 회개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요셉,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한 마음감이 교체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요셉, 우리가 그 장면들을 함께 해봅시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자, 사흘 만에, 자, 사흘이라는 것은 이제 옥에 그들이 갇힌 3일입니다. 그죠? 그들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여러분들, 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10명의 형제들이 3일 동안에 무슨 편안한 잠을 잤겠습니까? 무슨 편안한 잠을 자고 무슨 편안한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들은 다 죽었다 생각한 거죠. 어떤 제목으로 그들은 갇혔던 겁니까? 정탐꾼, 정탐꾼. 여러분, 정탐꾼은 곧 사형입니다, 사형. 공개적 처형입니다, 공개적 처형.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낼 것이니 과연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은 동생을 말제 아우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증명시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3일 동안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 말대로 10명은 9명이죠. 그죠? 10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0명이 아닙니다. 9명이 갇히고 9명이 갇히고 1명이 갈 때에 이렇게 약속대로 갈 수도 있고 10명을 그냥 정탐꾼으로 그냥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3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이 심리적 측면에서 가장 갈등을 많이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죠? 금식기도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네, 할렐루야. 또 금식기도 해본 사람 또 내밖에 없는 건데. 금식기도 하면 여러분 며칠째가 제일 힘든 거 아세요? 대체로 보면은 3, 7, 그 다음에 뭐 9일째 이렇게 넘어갈 때가 금식기도 제일 힘들어요. 3일째는 그 몸에 있는 에너지들이 이제 거의 소진될 때잖아요. 제일 배고파요. 진짜 배고파요. 그 다음에 4월, 5일, 6일 되면 좀 견딜만 해요. 또 한 7일쯤 되면 또 고비가 또 한번 살 와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 딱 넘어가면은, 그 이상 딱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배에 대한 고품보다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처져버려요. 엄청 처져버려요.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몸이 딱 다운이 돼버려요. 그래서 금식기도 할 때는 이런 컨디션 조절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식기도 잘못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생병을 얻게 되고 골병도 얻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3일 이게 사람이 제일 갈등을 많이 느낄 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아시겠습니까? 금식기도 할 때도 3일이 딱 지날 때 제일 배고파요. 제일 배고파. 제가 막 여러 번 이제 금식기도를 이제 해보면은 제가 딱 3일 때 제일 배고프더라고요. 밥 생각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3일 때 이때. 인간이 갇혔을 때 심리적으로 제일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3일. 우리가 청도 보면은
왜 보면은 뭐 10m 정도 되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것이 40m, 50m 넘어가 버리면은 두려움이 공포보다는 그냥 그 길이가 측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요. 인간의 공포는 그 심리적 작용이 될 수 있는 높이.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그 2층, 3층 높이가 제일 그 인간에게 공포심을 조장시키는 높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높이에서 에이 그거 못 뛰어내려 나는 10층에서 뛰어내리는데 이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들의 높이가 올라가 버리면 그 공포심이 사라지는데 일정 부분이 딱 되면 제일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층이에요. 그렇죠? 공포심은 3일이 바로 그런 상태. 그래서 요셉이 심리적 측면에서 이들을 딱 알고 3일 동안 딱 가둬놓은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공황 상태 된 거예요. 요셉이 찾아갔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어떻게? 그전과 다른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몇 명만 남으라. 한 명만 남으라. 인지자매, 만약에 여기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한 명만 남고 모든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본인 여기 남겠어 이거? 본인 남겠느냐고 그 옥에? 할렐루야. 네. 나는 당연히 안 남지요. 같이 따라가지요 이럴 줄 알았는데 신앙심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믿어봅시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그죠? 구하고. 자, 하나를 보내고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를 두고 모두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형제를 위한 요셉의 마음이죠. 그죠? 원래 요셉의 마음이 원래 9명을 두기를 원했을까요? 1명을 두기를 원했을까요? 원래 요셉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 마음이라고 저는 보셔야 돼요. 이 마음이라. 그는 자신이 그런 억울함에 의해서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형제들의 가족들이 가뭄으로 굶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왜 처음부터 이 마음인지. 자, 9명이 갇히고 1명이 갑니다. 1명이 가면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들고 갈까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처음부터 딱 단호하게 이 말씀을 드렸는지. 1명이 여러분 식량을 어떻게 여러분 그 온 가족들을 먹이 살릴 그 식량 들고 가겠습니까? 물론 나귀들도 있습니다만은 혼자서 그가 물론 이제 종들도 물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그 정확하게 명은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 때 혼자가 그 나귀를 그 짐승들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처음부터 사실은 이거였어요. 1명을 가두고 9명을 보내는 것. 9명을 가두고 1명을 보내면은 그 남은 형제들, 아버지, 먹을 양식 못 싣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자서 갔다. 주변으로부터 약탈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죠. 그죠? 주변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없어요. 400km가 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요? 그 요셉의 마음은 원래 이 마음이 되셨어요. 이 제시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이제 심리적 측면에서 사실은 왜 그들이 이곳에 갇혀 있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 보도록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우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은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의 입장에서 그 형제들의 말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이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동생에게도 신변에 영향이 끼칠 수 있는 거죠. 왜? 모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4명의 모태로부터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구를 제일 사랑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레아를 제일 라헬이죠, 그죠? 라헬을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제일 사랑했죠, 그죠? 그 라헬의 두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남은 자신의 동생도 자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데려오라. 요셉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을 원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며 요셉이 나중에 그 일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가 강하게 믿고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에서도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 작정과 섭리에 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3일 동안 이 내용들을 통해서는 여전히 요셉의 마음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오묘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인간의 얄팍한 이 지혜로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이해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요. 그 역사함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역사들을 이제 직접 요셉은 그 목격자가 처음에는 베냐민이었는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을 요셉은 목격하게 되고 창세기 50장에서 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이때에 요셉이 잠깐 자리를 뜨게 되는 거죠. 자,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3일 동안에 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3일 동안에. 3일 동안에 그들이 왜 이와 같이 자신들이 갇힐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들은 분명히 정탐꾼이라는 부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왜 우리를 식량을 구하러 온 가족으로 보지 않고 왜 이 사람이 정탐꾼으로 우리를 봤을까? 그것은 누구의 값이다? 3일 동안에 고민하면서 나타난 결론이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인과응보. 이게 3일 동안 고민이었습니다. 봐라,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 형제들의 괴로움이 더욱 컸던 것은 누군가가 결국은 함이 또 갇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러우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표가 누구겠습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러우벤인데 갇히게 되면은 이 러우벤이에요, 러우벤. 그죠? 왜냐하면 가장 보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러우벤이 갇히든지 아니면 러우벤이 누군가를 지명을 한 자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또한 러우벤의 책임이에요. 그럼 러우벤은 이런 상태든 저런 상태든 러우벤은 장자로서의 모든 부분들이 자신에게 그 값이 돌아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한 명이 남게 됩니다. 그 한 명이 남게 되는 것을 여러분 제비뽑기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한 명이 남게 되는 것을 누군가가 지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가 러우벤이 지명하여서 남게 될 수도 있죠. 그래 어쨌든 간에 남는 것은 지금 러우벤이 장자로서 형제들을 끌고 왔잖아요. 이 끌고 왔지 않습니까? 끌고 온 것 아닙니다. 인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은 한 명이 남던 9명이 남던 이 남은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장자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장자에게. 러우벤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보다도 이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지금 러우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이 옥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들이 아우의 일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제 장자로서의 제 역할을 온전히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한 이 속에서는 자신의 책임 회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봐라 내가 뭐라고 말하더냐. 22절 러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죠? 죄 회피죠 이거.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게 이제 인과응보입니다.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니 인과응보. 한 명이 남고 9명이 가라 그랬지만 한 명이 남는 것도 결국은 남게 한 것은 러우벤이 남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러우벤에게 있습니다. 장자로서 그 인과응보적 측면에. 그러면 러우벤 입장에서 그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그 값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또 돌아온다는 거죠. 러우벤이 자녀가 4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피값이 누구에 돌아간다는 겁니까? 결국은 자신의 자녀 4명의 그 피값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로벤은 요셉을 이 시간에 말하기를 그는 배다른 자라고 말하지 않고 한 형제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요셉이 여기서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덧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사이를 좀 뜨고 있었지만은 통역관이 중간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미 다 듣고 있는 거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누구를 결박합니까?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기서 요셉이 왜 형제들을 떠나서 울었겠습니까? 마음감이 교차한 거죠. 지금 이 속에서 형제들이 왜 옥에 갇히는지 그 이유를 돌아볼 때에 요셉의 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마음감이 교차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이곳에 갇힌 이유가 다른 아무 이유도 없다. 자신들은 정탐꾼도 아니고 분명히 가정의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왜 우리는 이 억울함에 옥에 갇혀야 되는가? 그건 요셉의 값이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더냐? 형제들에게 피를 돌리지 말자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로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요셉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형제로 말하는 거예요. 형제로. 이 속에서 요셉이 마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요셉을 형제로 말하는 겁니다. 형제로. 마음감이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누구를 가둬놓습니까? 로벤을 딱 잡아놓지 않고 누구를 가둬놓습니까? 시몬. 여기서 시몬이 딱 같아졌을 때에 여러분들 이 속에서 제일 뜨끔했던 사람이 아마 로벤이었을 겁니다. 자신은 필시 자기가 갇히든지 아마 이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아마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너희들 중에 누가 남을 것인가 라고 말했다면 당연히 로벤이 내가 남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지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지명을 하는데 그 지명이 누구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이 왜 시몬을 지명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이 형제들을 잘 알잖아요. 형제들 잘 아는데 시몬은 레위와 함께 사건을 터뜨린 것이 있죠. 그죠? 어디서? 세겜 땅에서 사건 터진 거 생각나죠? 자신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 일컬었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온 족속들을 그냥 복수의 혈전으로 그냥 피바다를 만들어 버렸죠. 이로 인해서 가정이 큰 위기에 빠졌던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올 때에 만약에 르우벤이 여기 남고, 만약에 르우벤이 남고 이제 9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9명 가운데서 장자가 누굽니까? 시몬이 되는 겁니다. 시몬. 그죠? 르우벤이 만약에 붙잡혔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시몬의 말을 신뢰를 할까요? 신뢰를 안 할까요? 신뢰 안 합니다. 왜? 그죠?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이 세 자녀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줬던 거예요. 아버지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누가 설득으로 등장합니까? 그래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중보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요셉이 지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어떤 전달하는 측면에서 적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왜? 아버지가 신뢰를 한다, 신뢰를 안 한다. 그렇죠. 아버지가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시몬을 가둬놨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가 그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몬이 매우 다혈질적이었습니다. 다혈질적이다 보니까 이게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자였고, 그리고 다혈질적 측면에서 일단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은 형제들 가운데 누구를 빼는 것이 좋습니까? 시몬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시몬은. 그래서 시몬을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우벤이 형제들을 이끌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게 됩니다. 곡식을 줄 때에 요셉이 곡물을 줄 때에 곡물을 두 가지로 줍니다. 첫 번째는 매매 가격의 기준에서 주고, 두 번째는 배려함의 곡물을 줍니다. 매매 가격은 그 액수 금액에 있는 정가에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배려는 애굽으로서의 배급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배려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애굽을 해치는 생각을 했다가는 결국은 자신들에게 손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곡식을 두 가지로 주는데, 하나는 매매 가격에 합당한 정가를 주고, 두 번째는 배려의 양을 줬습니다. 이 배려의 양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길에 가는 양식이었습니다. 길 양식. 그죠? 길 양식.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요셉의 정책이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특별히 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돼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문제가 갈급해지게 되면은 아주 민심이 흉악해지고 사람이 사나워지죠.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려를 해주고 그들을 섬겨줬습니다. 살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에게 대적이 되어서 칼질을 하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두 가지 해석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배려를 한 적도 있지만은, 근데 잘 보십시오. 요셉은 공정적 측면에서 모든 것들 집행을 해 나가야 되죠. 총리로서. 이 사람들한테 플러스 1을 더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짝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정탐꾼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곡물을 나눠줄 때에 요셉은 명령을 하지만 그 곡물에 대한 집행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했을 때에 요셉이 이 사람 편파적으로 했네? 라는 문제점들을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다 할 수 있으되 오히려 이 길 양식은 배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좋다. 왜?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와 같이 온 세계를 다스릴 때에 이런 정책을 펼쳐서 온 세계가 애굽을 통해서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사용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길 양식을 왜 줬는가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형제들 측면에서의 배려지만은,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 멀리 온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배려를 줬다. 왜? 그것이 정책으로서 나라를 안녕을 이끄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하나의 정책으로서 그가 사용을 했던 부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 양식을 주는 겁니다. 명하여 곡물에 각 돈대로 곡물을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 양식을 줬습니다. 자, 26절. 그들이 이제 곡식을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들이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적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와, 이 큰일 났다. 여러분들, 이 자루 안에 돈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훔쳤다는 거죠. 훔쳤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훔쳤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탐꾼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도 잡히면 죽지만은 남은 누가 죽는다? 그렇죠. 시몬이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때에 보따리 10개 다 풀었을까요? 하나만 풀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만 풀었어요. 하나만 풀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10보따리를 다 풀어가지고 다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아마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분명히 자신들이 안 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수해서 우리는 분명히 돈을 다 지불했는데
누군가가 실무자들이 실수해서 넣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왜? 자신들이 이제 훔친 사실이 없으니까. 10자로 전부 다 이 문제가 생겼다면 분명히 돌아갔을 거예요. 한 자로만 이제 펼쳐다는 거죠.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줄이고 자루를 풀고 본적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참 기가 찬 거죠.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아멘. 시몬은 이제 죽었다. 그죠? 시몬이 남은 시몬. 이 발각되면 안 된다. 그냥 그들이 안 돌아간 겁니다. 만약에 자루 10개에 확인을 다 했다면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결백을 주장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루 하나가 확인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비밀로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비밀로 지키면 시몬도 살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루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괜히 가지고 말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자신들도 정탐꾼으로 몰리고 자신들도 죽고 누구도 죽는다. 시몬도 죽는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회의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렸던 결정, 특히 이제 로벤이 장자잖아요. 로벤이 교통진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로벤이 어떻게 교통진을 했겠습니까? 이따 먹고 가자. 이거 소문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자루에 있는 것을 자기들만 알고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 왜? 알았다가는 이거는 시몬 죽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자신들도 가다가 붙잡혀서 죽는 거예요. 이거. 그거 누구도 몰라야 되는 거. 낮에는 여러분 낮의 소리는 누가 듣는다 그랬습니까?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그랬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참 긴박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한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그죠? 이들 속에 항상 어떤 신앙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다? 그렇죠. 인과응보. 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자세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자세히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형제 시몬이 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탐꾼으로 자신들이 오해받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3일 동안의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시몬이 상대에게 집에 둔 것이지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에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당한 일을 자세히 말할 때에 30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자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셉을 가나안 땅에서는 그 이름도 알고 있었겠죠.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브낫 바네아죠. 맞습니까? 사브낫 바네아 맞지 그죠? 네 맞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바네아 45절 41장 45절 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방 땅에서 요셉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그 사람한테 가야만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곡식을 살 수 있다. 왜?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애굽에서.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했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감옥에 가둬놨습니까? 두고입니까? 두고죠. 여기서 만약에
옥에 갇혀 있다, 만약에 가둬져 있다 이러면은 아버지가 또 르우벤을 한 번 더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고. 그럼 여기서 이제 두고라는 것은 하나의 구금된 상태라든지 그런 절박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설명할 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본문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 상세하게 말을 했다 그러지만은 3일 동안에 그들이 갇혀 있으면서 3일 동안에 갇혀 있었던 그 원인이 우리가 요셉의 핏값으로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빼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들을 빼면서 이제 상황적 설명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3일 동안 갇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를 회상해 보니까 나타난 결론은 바로 우리가 요셉을 이스라엘 상인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는 이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아버지에게 안 하는 거 전혀. 그죠? 그러면서 시몬이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일 동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3일을 다른 방식으로 미화시켰겠죠. 그죠? 그죠? 이 3일을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3일을 그들은 옥에 관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미화시켜서 설명했겠죠. 그죠? 미화시켰어. 이렇게 이제 설명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남은 우리는 올라왔습니다. 하나를 두고 이제 9은 올라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33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어떻게 하라? 데리고 다시 온나? 그러면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여기서 무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역한다는 것은 거창한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역한다는 것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기근이 있을 동안에 지속적인 그러한 곡물에 대한 그들이 매매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매매를 허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이 가뭄이 7년을 갈 걸 그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그들은 개념적 측면에서 볼 때 올해가 가뭄이 되게 심하면 내년에는 또 다른 하나의 풍년이 올 것을 그들은 짐작하면서 지금 그렇게 여유로운 돈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먹을 거리만 지금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예상을 전부 다 엎어버리는 거죠. 35절. 이때 이제 자루를 쏟아봅니다. 이때 이제 각기 이제 자루를 다 쏟아보는 거죠. 이때 각기 자루를 쏟아본 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자신들이 10형제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10형제들이 간 것은,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 식량 구입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각각의 꾸름입니다. 각각의 꾸름이.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량들은 각각의 가정적 측면에서 그 식량들이 구매가 되어졌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이 식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5절. 각 구름이를 쏟아본 적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처음에 객점에서 자루를 풀었을 때는 한 사람의 자루만 풀어서 돈이 나왔는데 이 속에서 자신들은 그것을 비밀로 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부분들을 발설하지 않고 자신들은 이 부분들을 비밀로서 자신들은 보존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각 자루에서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와, 이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머릿속에 탁 떠올랐던 것이 뭔가 하면은 여전히 요셉에 관한 값이었습니다. 아주 두려웠던 거죠. 아버지도 심히 두려웠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루꾸러미에서 돈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확인했던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내겠습니까? 이거 어떤 사고다. 이 돈 꾸러미 속에는 분명히 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러면은 이 내용 속에서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지금 무엇이 값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베냐민이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냐민 절대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인지적 개념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지였습니다. 보내면 안 된다. 베냐민을 보내게 되면은 이 꾸러미의 값이 된다. 그죠? 그러면서 요셉을 딱 떠오르는 거죠. 못 보낸다. 예.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지고자 하니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르벤이 이때 말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막내 아우를 데려가지 못하면은 지금 누가 생명이 위태롭습니까? 시몬. 시몬은 누구의 형제입니까? 르벤의 형제잖아요. 르벤의 형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베냐민은 르벤의 형제 아니잖아요.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안 보내는 거예요. 왜? 보따리에서 돈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보따리 속에서 지금 그 전에 요셉이 없어진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시몬이 거기에서 별도로 올라오지 못한 사건, 그러면은 여기서 남은 베냐민이 글로 간다. 아버지 계산 속에서는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베냐민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자루의 돈, 그래서 못 돌아온다. 이 결론이 딱 났던 겁니다. 절대 못 보낸다. 르벤이 아버지에게 그때 맹세합니다. 어떻게 맹세하는 거면 생명의 속전으로 그가 맹세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녀라는 것은요 그의 생명의 값입니다. 자, 르벤 37절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반드시 동생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내가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은 왜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두 아들은 누구의 속전입니까? 하나는 누구? 시몬. 또 하나는 누구? 그렇죠. 베냐민의 속전입니다. 속전. 그래서 두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두 형제를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은 내려가서 우리 아우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시몬을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죠? 그 당시에 르벤이 자녀가 넷이 있었거든, 넷이. 그 만약에 르벤이 그 개념 속에서 확신을 가진다면은 아버지, 그리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이 형제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은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그죠? 나중에 유다는요,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증으로 내놓습니다. 자기 생명을. 그래서 이것이 유다와 르벤의 다른 점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명확하게 중보적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쨌든 간에 누구도 내려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루에서 나온 돈이 인과응보적 측면의 내용을 담았을 때에 같이 내려가는 자 못 돌아온다. 딱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도 내려가지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시몬은 어째 되는가?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기근이 생각보다 더 많이 길어졌던 겁니다. 야, 이제는 온 가족들이 다시 또 다른 기근 속에서 우리가 끝장 나겠구나. 자,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그죠? 인과응보적 측면에 내용 담고 있죠. 만일 내려가다가 그에게 재난이 겹치면은 그 재난은 무엇입니까? 근거가 돈이었다는 거죠. 돈, 자루 속에 있던 돈. 그 자루 속에 있던 돈은 반드시 그 인과적 측면에서 값을 지불하리라 라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보편적 이 인과응보적의 모습들이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래서 열 구름이 속에 있는 그 부분들은 반드시 누군가가 해함을 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신호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못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여기서 흰머리는 노인이란 뜻을 강조합니다만 엄청 또 흰머리라는 것은 고뇌, 고난, 슬픈 역경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다 담고 있는 거죠.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울 그러면 뭐 지옥도 소울이라 말하죠.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소울은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안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소울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소울은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이것은 지옥이라 설명하면 안 돼요. 이 소울은. 구약에서 소울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 그래서 무덤을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 일반적 개념 속에서 죽어서 가는 곳을 소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내용들이 처음에 출발과 끝이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지금 매듭이 좀 딱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43장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계속된 가뭄입니다. 이 계속된 가뭄 속에서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이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인과응보적 측면의 내용들의 신앙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전개를 우리가 함께 봐왔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작정하심이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관계 속에도 사람들의 신앙들은 여전히 인과응보적 측면을 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만들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어찌 우리의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또한 달려갈 걸음에도 여정에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달려갈 걸음의 여정에 능력을 다해 주시고 주의 뜻을 힘있게 세워가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인과응보적 측면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적 측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에 모든 세상적 관점에서 떨쳐버려야 될 것은 인본적 신앙이요 또한 우리가 다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소망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환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신앙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안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2022년 우리 거리심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사역, 주님 앞에 영광된 사역으로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간사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워져 사오니 이 모든 세워진 자들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